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감격이 넘치는 서신입니다.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서신의 서두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옥문이 흔들릴 만큼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긴 서신이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2년 넘게 그곳에 직접 머물면서 목회를 했을 만큼 많은 애착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이 땅의 교회가 꼭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때 유명 광고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 씨는 예수를 믿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요.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이만재 씨는 이 책에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를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술, 담배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여서, 타 종교에, 다른 종교에 너무 배타적이어서, 형제, 자매, 장로, 집사 호칭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의 결혼이 세속적이어서 갑자기 세속적인 목사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음치여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왜곡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보 없는 일등주의 세속성 때문에, 이중 인격자가 많아서, 신분 고하에 따라 차별하는 것 같아서, 시끄럽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등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배타적으로 경쟁하고 차별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 이야기인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하나됨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장 43절 이하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재산을 팔아 다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본래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일 때 교회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교회는 하나됨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많은 영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따뜻하고 화목하고 친근한 모임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하나됨임을 새록새록 발견합니다. 한때 화려했던 어떤 영광도 아니고 교회가 정말 대단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모습, 바로 그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 변명만 제시하기보다, 피해 가려고 하기보다 그 비난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갈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이해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한 이유 역시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분쟁의 분열의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힘주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원래적으로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하나됨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하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연합이 깨지거나 변경됨 없이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시자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김없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하나됨이 없는 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인기독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등을 돌렸던 분들도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분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고 보편적인 장애물은 바로 다름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이 참으로 다릅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도 어떤 시점에 가면 나와 다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많이 동의가 되는데 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 것만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정말 멀고도 먼 일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됨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획일성은 영어로 uniformity입니다. 마치 유니폼을 입을 것처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됨은 영어 성경에 unity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르지만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전 그림이요? 예. 이건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처가 근처에 이 산책길을 걷다가 이 작은 야외 공연장이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예쁜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공연장을 자세히 가만히 그 무대를 들여다보다가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사진이 지금 무대 위 사진인데요. 뭐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답하신 거죠? 네, 의자입니다. 의자들이 이 무대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얼른 세봐도 의자가 10개 정도 되는데 의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이 의자가 다 똑같은 거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을 보세요. 다 각양각색 색깔이 다릅니다. 모양을 보십시오. 뭐 팔걸이 의자도 있고 사장님 의자도 있고 또 멋쟁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이밍 체어까지 다양하게 모양이 있습니다. 또 재질도 달라요. 어떤 것은 천으로 됐고 또 비닐로 됐고 가죽으로 됐고 또 나무로 된 의자도 있습니다. 또 놓여져 있는 위치도 달라요. 어떤 의자들은 이렇게 몇 개씩 모여 있고 어떤 의자들은 맨 앞에 있는 의자처럼 하나 뚝 떨어져 있는 의자도 있고 2개 모여 있는 의자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또 의자가 바라보는 방향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의자는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각각 각양각색의 그런 의자들이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의자가 무언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의자는 누구네 집에 있던 의자일까? 또 저 의자는 누구네 집 공부방에 있던 의자일까? 어느 집 식탁에 있던 의자일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봐도 뭐 공연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 산책객들 쉬었다 가라고 혹은 뭐 동네 어르신들 쉬기도 하시고 또 장기도 드시고 그러라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 의자들은 다르지만 한 대 한 무대에 어울려서 이렇게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누군가에게 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꼭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깔도 모양도 재질도 방향도 각각 다른 의자들이 한 무대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성향과 다른 시각과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자들이 한 무대 위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의자들을 아마 10개 가져다 놓았다면
아마 분명히 보기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는 별로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인위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좀 건조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거리는 없고 그냥 뭐 하려다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각각인데 한데 모여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교회라는 무대에 같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루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지고 조화를 이루는 유니티 말입니다. 각각의 다른 결을 가졌지만 조화를 이루는 저 의자들처럼 우리의 다름이 결코 하나됨의 장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저분들은 저렇게 다른데 저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분들과 다르지만 저기 들어가면 저 의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쉼과 위로와 용기를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데 이미 우리에게 한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너희들 많이 다른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바로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지킬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completely hum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겸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기만 한다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은 하나됨을 향한 첫 관문이자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겸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려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힘의 대결을 합니다. 서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조상이 높아지려다가 망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원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설 수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서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당장 거두어 가시면 나는 1분 1초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움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길들여진 강함,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휘적인 힘이나 말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아주 부드럽고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사용했을 때 무언가 말을 전달할 때 아주 부드러운 그릇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사람의 감정에 미칠 영향이나 또 그 사람과 나와의 화목 혹은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나 주장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깨뜨려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힘이나 그런 능력을 사용할 때 교회의 하나됨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끈끈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도, 내 눈에 밉게 보이는 사람까지도 오래도록 참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새삼새삼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철이 좀 더 들어가고, 지금도 철이 많이 들어야 되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동역자라고 불러주고 또 남편이라고 불러주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다 알면서도 그렇게 참아주는구나. 그래서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내 주변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됨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에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 커플에게 물어보면 이래서 마음에 들고 저래서 끌리고 요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렵지 않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씌니까 그냥 사랑이 눈이 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녀 커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좀 느끼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느끼했으면 죄송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그냥 나는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 눈에 예쁘게 안 보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 다 주님의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흉내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담는 교회는 결국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네 가지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스크 속에서 외우신 거 맞죠? 예, 저는 신학교 시험에 나온다니까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예, 요 9가지 열매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열매는 매우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은사도 사역도 헌신도 열정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다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공동체에 교회 하나됨이 깨뜨려진다면, 손상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등 돌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됨이면 충분합니다. 온전히 하나된 교회가 진정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믿음을 떠난 사람도, 본래 교회를 등졌던 사람들도 되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